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젊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우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고백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절대 유일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우주적, 전 역사적 지평에서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속 구원의 경륜을 이 땅에 직접 수행하고 성취하도록 예비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종이라는 측면에서요, 노래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 중에 4편은 본문과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4편 중에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실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시고자 작정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여호와의 종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종으로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종은요, 아무리 좋게 미화하려고 해도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주인과 같을 수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주인은 종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종과 주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린애들 말하듯 하늘과 땅만큼 끝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성자께서 이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할 자로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이나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의 신분이나 체면도 있고 해서요, 그 힘든 일을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해야 되느냐, 당해야 되느냐, 내 못하겠다고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에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 대하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야말로 극진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요, 너무너무 기쁜 존재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애를 낳기 전에 애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낙심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너무 좋고 기쁘니까 이름을 기쁨이 이렇게 지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냥 기쁨. 너무 기쁜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보기에는 그처럼 사랑스러울 뿐이에요. 심지어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여도요, 자신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어떤 분이요, 80 넘은 노모신데 길거리에서 종이를 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0 넘은 아들이 사람 구실 못하는데요, 그 용돈 주려고 폐지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똑똑한 아들인데 이제 정신만 차리면 내가 호강할 거라고. 40 넘어서 사람 구실 못해. 제가 보기에는 싸게 노래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안 그러시더라고. 80이 넘으셔도 내 아들 정신 차리면 효도하면서 할 거라고. 그래서 용돈 주는 게 즐겁대요. 종이 주어가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요. 딸 바보니 아들 바보란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도 있잖아요. 참으로 자식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지키고자 할 만큼 부모에게서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 인간의 자식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시고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그 뜻이 일치되는 손발이 척척 맞는 분이에요. 속을 썩이지 않아요. 그러니 성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식이 많은 부모에 비해 자식을 하나만 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유별납니다. 보면 정말 유별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식을 대할 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하는 심정으로 대해요. 근데 만일 그러한 자식이요, 쏙도 썩이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바르고 정직하게 참되게 행한다면 그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를 낳아도 이렇게 낳아야 된다고 막 자긍심이 생기지 않게. 성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와 같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섰다 해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며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그 깊이, 그 넓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칭찬할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외아들을 종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실한 사랑, 애절하고 가슴이 아릴 정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소중하고 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음에 쏙 드는 그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모든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며 허상이며 착각일 수 있다는 도를 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이 큰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라고요.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토록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뜨거운 사랑 앞에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과 탄식, 의심과 회의는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묵상의 힘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정의는요,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 1절과 3절 그리고 4절 끝이죠. 여기서 정의는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와 공정함으로 판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정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기에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요, 3절,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갈 때는 연약한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은 조금만 강한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꺾이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에 갈대란 표현을 사용하여서 인생을 빗댄 것입니다. 특별히요, 인생을 갈대로 표현할 때 어떤 갈대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라 한 것은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상하여 스스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인생을 말합니다. 이미 상해버려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편 등불은 인간의 생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꺼져가는 등불이란 생명이 다하여 죽음에 직면한, 역시 소망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요,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꺾이지 않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은
이 구절이 사실이란 것을 이 구절이 사실인 것은 체험한 이 구절은 저의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체험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사야 42장을 읽거나 대할 때마다 지난날의 아픈 시절이 강력히 오버랩되곤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도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꿈 많은 고교 시절 저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호야 뿌리였습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호야라 그랬습니다. 등대를 호야 뿌리였습니다.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모든 기대가 꺾이고요. 생명의 등불은 깜빡깜빡 거리면서요. 꺼져가야만 했습니다. 제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깜빡깜빡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 제가 부모님에게 청개구리라는 별명이 들을 정도로 항상 반대만 하는 그 불효자식이었는데요. 청개구리가 죽어갈 때 눈 깜빡깜빡하면서 죽는데 내가 깜빡깜빡하면서 청개구리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저희 아버지는 맨정신으로 볼 수 없다고, 아버지 인생에서 최고의 결단이 있다면요, 저희 집안은 술로 망한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약술을 많이 드셔서 재산도 다 탕진하시고 병도 2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하시니까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요, 금주를 시작하셨어요. 술을 안 먹겠다. 금주를 결단해서 한 2년, 3년 정도 술을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정말 인생 최고의 결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대한 결단이죠. 금주인데요. 아들이 꺼벅꺼벅 죽어가는 모습을 맨정신으로 볼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뛰쳐나가시더니 한잔하고 오셨어요. 그리고는요, 다시 약주를 드시기 시작하더니 제가 회복되어서 살아나자마자 암으로 쓰러지셔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어떻든요, 의사마저도 포기하고는 저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그 의사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 얄미워요. 저 보는 앞에서 저희 부모님에게는 집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 잘해 먹이시고, 그리고 저에게는 집에 가거들랑 너 먹고 싶은 거 부모님에게 해달라 그래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모르세요? 너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너 인생 끝났다. 세상 그래 못된 의사가 어디 있어?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인생 포기하라는 선언을 듣고요,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호야뿔이 되어서 이제 의사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니 하루하루를 더욱 깜빡깜빡하면서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거의 1년 정도 그랬나? 하여튼 바깥 출입도 못하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하늘만 뻐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질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어요. 살리셨다니까요.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고치시고 싸매며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꺼져가기 직전의 환자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꺼져가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도 그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38년 된 중환자가 새 출발을 합니다. 그가 씩씩하게 일어나 걸은 거예요. 꺾이고 깜빡깜빡거리던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완전하게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감싸서 그 생명에 꺾이지 않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여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으로 주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둘러보십시오. 슬픔이 없는 인생,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평생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우려, 경제적으로 곤핍함에 대한 염려, 심적으로는 고독과 슬픔, 후회와 두려움 등으로 짓이겨져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안타까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어 고민과 아픔이 있어도 털어놓을 대상조차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처로 얼룩져 있으며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데 더욱 심각하고 좌절되는 것은요, 세상에는 그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깨워 세워주고 감싸서 회복시켜주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할 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싸서 회복시켜주시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다면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으로 인하여 다시금 활동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다.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인생 끝났다고 해도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해는 아직 내일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음행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로서는 절체절명이고 사면초가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요, 음행하던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녀는 꼼짝없이 꺼져갈 등불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손에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리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칫하면 자신도 돌에 맞을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적극적으로 이 여자를 변호하신 것은 왜 그래요? 아직 그 여자에게 가능성, 새 출발의 희망이 있기에 그러하신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세요. 너는 행음했으니 돌 맞아 죽어야 한다가 아니고, 실수했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기에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너를 정죄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하세요. 새 출발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으로 봤을 뿐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그 여자를 심판하려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난 의분을 품으면서,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걸 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시면서도 180도 다르세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은 어제와 오늘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일은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며 절대 끌 수 없고 용서해야 할 대상으로 그 여자를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요, 오늘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미래의 빛, 희망의 빛, 가능성의 빛 안에서 보십니다. 혹 지금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기름이 다 소진되셨는가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문드러지고 상처가 나 있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제가 처방해 드릴까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처방해 주셔야죠. 본문에 말씀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은 처방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앙망하다는 기다리다, 기대하다는 뜻. 선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지금 혹은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앙망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앙망하고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법이십니다. 주님께 구원을 청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나를 치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고 이해하며 용서하십니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앙망하세요. 앙망하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살 길이요 미래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망치로 한번 두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직도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치유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안타까움과 회한, 절망의 늪에 빠져 깊은 어둠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하신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자상하고 능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기탄 없이 내놓으세요. 세상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버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치유받을 수도 위로받을 수도 없는 깊은 상처 깊은 절망을 안고 있다 해도 능하신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며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꺾지 못하고 끄지 못할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 여기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꺾이지 아니하며 꺼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종은 그 자신 또한 꺾이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종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룩함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상한 갈대로 하여금 꺾이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신이 먼저 꺾이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의욕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욕만 앞섰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라도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의지와 힘과 용기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아픔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의 연약함으로 인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또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일으켜줄 수가 없구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자고 지혜자시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나를 도와서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한두 번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꺾이고 또 꺾이고 그런 존재예요. 꺾이고 꺼지기 쉬운 존재.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또 꺼지고요. 또 넘어지고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냥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따라서 주님께서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구원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거 보고 자랑하지 마세요. 매번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거나 꺼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 오직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상한 갈대라도 괜찮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도 괜찮아요. 돌멩이가 날아오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셔요.